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단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갖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울입니다. 아멘. 새롭게 등장한 사두개인들을 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여러모로 다른 부류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보다 더 특별한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특권을 누렸던 율법적 세속주의자였고, 헤롯 당원들보다 더 권력 중심적이었지만 노력 없이 혈통으로 권세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류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모든 부류보다 더 월등한, 그리고 손쉽게 권세와 부와 특권을 누렸던 자입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이 다른 부류보다 더 특별한 까닭은 다른 부류보다 더 오랫동안 성전을 통해서 누려왔던 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만 했던, 그리고 믿어야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오랜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전통의 자리를 누리면서도 점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부류보다도 수구적이고 그 어떤 부류보다도 기성 권력 지향적인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폐쇄적인 혈통적 귀족 출신인 반면에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있는 여러 문화를 향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사두개인들은 독보적인 존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엘리트 교육과 특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전통과 구습에 익숙했던 자이면서 세속에는 아주 민감했고 문명인답게,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귀족적인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독단적이고 자기 과시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아닌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신앙을 어렵지 않게 접하는,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신앙의 풍요로움을 공짜로 누린 자들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든 세상의 지식이든 배운 것이 많고 또 특별한 경험이 있는 자들, 신비로운 경험이든 인생의 독특한 경험이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남들보다 색다른 자신의 위치를 독보적으로 누려왔던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접근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내뱉는 질문 역시 굉장히 남다르고 고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질문 수준을 보게 되면 아주 유치한 질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보다 못한 그러한 질문의 수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거저 얻은 특권만큼이나 거저 예수님을 이길 거라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신들의 머리의 논리적 수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논리로 예수님의 입을 충분히 막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하게도 계대 결혼에 대한 고대에 있었던 그것을 끌어내서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 그런 얘기고요. 맨날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외경으로 인정한 그 토비서를 가지고
민담 수준의 그런 책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대놓고 선언하는 아주 공격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소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자신의 의도 정도는 숨겼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의도조차도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르는 그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이 갖고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덤볐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신의 그런 혈통빨로 그리고 권력에 취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앞으로 그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그 오만한 만큼이나 얼마나 허무하게 예수님 앞에 깨질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거쳐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하니까 이렇게 짧은 거를 왜 두 번에 나누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워낙 중의적이고 입체적입니다. 잘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표면적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아주 조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르는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두개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큰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지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 떨기에 쓰는 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할 건데요. 정확히 두 가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그 답변하시는 전체적인 맥락, 커다란 그 맥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하시는 전체적인 맥락,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각 문장에서 나오는 그 중심 부분을 문맥적 관점에 따라서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거니까 이번 주는 크게 한번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이렇게 이게 입체적인데 평면화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결론도 단순한데 이렇게 완전히 다 단순해져 버리고요. 또 너무나 이게 복잡한 거를 그냥 한꺼번에 전하게 되면 결론은 단순한데 하는 과정 속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답변하실 때 말씀하시는 방식, 또 말씀하시는 태도, 뉘앙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답변하시는 그리고 대처하시는 모습이 다른 부류들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는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결론이 나왔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연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직설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대등하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방적으로 어떠한 선생님이 잘못된 학생들에게 진단을 하고 그것을 바로 잡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대제사장 한번 비교해 볼까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생각을 유도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나온 권세인지를 말 못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시면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서 그들 스스로가 해석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들 스스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의해서 함정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전혀 다르죠. 아주 일방적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답변보다 몇 배나 더 이렇게 길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대제사장에게도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질문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너는 어떤 권세로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은 굉장히 길다라는 것이죠. 이 길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 설명을 해야 너가 알아듣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바둑을 둘 때 어떻게 둡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대로 막 이렇게 두습니까? 이거 바둑이 아니라 오목이죠. 바둑을 두는 거는요, 수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걸 놓으면 그 다음에 이거 놓을 것이나 머릿속에 계산하고 놓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은 모두 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수를 내다보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보다 더 몇 수가 되는 높은 수준으로 그들에게 답변을 하셔서 완전히 이긴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은 바둑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목 두는 거예요. 한 수, 그냥 한 수 한 수. 그만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형편없이 봤으면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을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답변 첫 마디가 뭡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오직 사두개인들에게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알지 못하는데 어떤 걸 알지 못하느냐,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되지만요, 질문을 받고 있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동일하게 몰랐지만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두려운 존재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그러한 그 사두개인들의 태도 때문에 행동을 하신 것이죠.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너의 질문에 대해서 오해하였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의적인 내용입니다. 더블 미닝이죠. 두 개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문제에 대한 것과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의역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사두개인들이여 바보 같은 역설적인 질문을 만들어냈구나. 너희는 너희가 던진 질문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너희는 나도 이해하고 있지 못해. 내가 그 오해를 다 풀어주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러한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신 것이죠.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라고 한다면 토론이 필요하지만 사두개인은 그럴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전혀 스스로 생각할 틈도 주지 않으시고 해석할 틈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 스스로 그냥 예단하고 이거 뭐 대충 이러한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내질러 버리는 경우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또는 마치 본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말을 미화시키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제일 먼저 찔린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제 자신입니다. 강대상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 있을 때 굉장히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인 양 이렇게 떠들어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대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가 예수님인 양 권위를 갖고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두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그런 좁쌀만한 지식을 가지고 부풀려서 최고인 양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울 때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나만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역시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교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나의 그러한 고통을 이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하는 행동 속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교만과 사두개인과 같은 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도 이러한 교만을 항상 달고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잘 되거나 무엇인가 형통할 때는 제 자신이 예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어려운 거, 그 힘든 거는 나만 갖고 있는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를 이해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이해 못하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날 이해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령 제가 어떠한 이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반대로 마치 제 자신의 고통과 제 자신의 어려움을 오직 저 자신만 겪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만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비하와 연민 역시 교만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사두개인의 교만과 크게 다르지 않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답하실 때 그들의 말투로 얘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보면 24절에서 27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방법을 썼습니다. 인클루지오는 이게 병렬법 안에 있는 교차법인데 처음에 있는 문장이 마지막에 있는 문장과 비슷한 거예요. 마치 이게 샌드위치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각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비슷한 단어와 내용끼리 연결돼서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렇게 짝을 이룬 문장들이 껴져서 해석해서 전체의 핵심에 영향을 주거나 전체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자주 썼던 방식이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확실히 드러내고 또 입체적으로 풍성하기 위한 그런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교회 유튜브에 보면 마가복음 강해 54회를 보시게 되면 인클루지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A와 A-에 대한 설명은 오해하였다라는 그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오해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27절에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해한 내용이 바로 B와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B 한번 볼까요? 어떤 오해냐면 두 가지 오해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였다 라고 하는 B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B-에서 풀어주시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예를 통해서 성경에서 풀이해 주시고요. C, 이 C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해하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라보 원문에 보면 텐 디나미 투 데오라고 나오는데 이게 25절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 부활한 자가 겪는 그 변화에 대한 내용이 25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가 풀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인클루지오를 통해서 24절에서 27절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부활의 이슈를 갖고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들이 부활에 대한 이슈를 갖고 나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존재들이구만, 똑같은 족속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잘못.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구나, 모세 오경에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해 두 가지 얘기, 성경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부활의 진리는 단순히 부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성경과 상충되는지 또는 성경이 부활을 포용하는지 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는 성경의 아주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성경이 거짓이라고 얘기하거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즉시 그것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답변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주제인데 이것은 그 부활의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죽은 이후에 계속적인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현세에 대해서 애착 갖고 있는 그것보다도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삶에 비추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현세의 삶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현세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착이 더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와 권력과 높은 신분을 지녔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그저 한낱 말장난을 위한 토론의 주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그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는 그 카페에 앉아서 느긋하게 엘레강스한 자태를 뽐내면서 에스프레소를 머금고 북한이나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심심풀이 정도로 논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두개인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되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20년 전 또는 30년 전부터 신학계나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독교 세계관 얘기를 하죠. 그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금생과 내생에 대해서 이원론적 해석을 하지 마라.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은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많은 인사이드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 세계관의 부정적인 한계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교회가 점차 죽은 이후에 대한 관심,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 더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가 그리고 신앙인인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의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현세에 대한 집착인 것이죠. 현세에 대한 집착이 현대 교회에 가장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오늘날 교회가 더 이상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현재 잘 살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집착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대중들의 시선과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적인 문제와 교회 밖에서의 문제가 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 것은 교회 안쪽에 대한 부분의 문제인데요. 성도들이 현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하게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10여 년 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웰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성도들도 현세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은 이전보다 죽음의 공포와 위험이 그러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러스도 그러하고요. 또한 전 세계의 전쟁의 공포가 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그러합니다. 첨단 분야의 그런 발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이러한 위험한 요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현세적인 삶에 집착하는 것과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움츠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세에 집착하게 되고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당면한 그 위협은 2000년 전의 초대교회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때, 그리고 20세기 초의 1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의 일제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당할 때, 그리고 70년 전에 한국 전쟁이 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인들이 이 미국에 오기 직전까지 그러한 생명의 위협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북한의 공산주의나 이슬람과 여러 전체주의들이 있는 곳에는요, 교회에 심각한 탄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교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현세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와 내세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착한 집단 컴플렉스로 인해서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위안을 주고 있죠. 이러한 집착적인 모습은 다 이웃사랑에 대한,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의 그 속내는 다른 것이죠. 교회가 말하는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냥 허울 좋은 그런 말뿐인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만큼이나 교회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반 대중들에 대한 시선과 평가인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부턴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 대중들로부터 밉보일까봐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현세에 대해서 집착하면 할수록 현세에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대중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교회, 부담 없는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오직 진리가 예수님 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 없는 다른 이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지도 못하고요,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도 못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못하고 교회의 권징과 치리가 사라진 지는 옛날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못해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얘기 못합니다.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려 하지 않아요. 결국은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돈에 대한 집착만큼이나 탐욕스러운 대중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부터가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이러한데 솔직히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망설이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저 안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오랜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모든 불신자들로부터 고운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잠시 대중으로부터 좋은 윤리적 모습 때문에 어떤 감동을 준 사례가 일부 있지만 오늘날 너무나 그것들이 과대 포장된 사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성찬을 하니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식인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내 살이니 먹어라, 이건 내 피니 먹어라. 그러니까 밖에서 들을 때 이거 사람 잡아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지체들이, 성도들이 서로 형제자매 하니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너희들은 무신론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요, 모두 석상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늘 신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석상조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과학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변증을 해도 오히려 교회가 대중에게 해명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저 교회를 탄압할 뿐인 것입니다. 2000년간의 교회 역사가 바로 이러한 왜곡의 역사였습니다. 대중을 위해서 대중에게 납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의 진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방법을 택하면 교회는 반드시 힘을 잃게 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가 할 바를 믿음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스스로가 움츠려 있다는 것은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거론한 그 부활을 부정하는 내용도 역시 지난주에 나눴던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이 두려움에서 사실 출발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향유하고 있는 이 고급진 헬라 문화 속에서 이웃하는 외부의 그런 귀족들로부터 나오는 그 시선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그리고 유대 사회 안에서는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밖에 있는, 유대 사회 밖에 있는 다른 민족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고고한 채 하는 그런 귀족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귀족들이 대부분이 그 문화가 헬라 문화였고 히랍 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 문화와 이 철학에 심취한 자들은 특별히 당대에 있는 로마 제국 당대 안에 있는 귀족들이고 왕가들이고 신진 문화를 좀 안다는 자들인 거죠. 그들은 하나같이 헬라의 문화와 철학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무식한 자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말하기를 꺼려했던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을 위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복음 전도를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헬라인들, 특별히 헬라 문화에 심취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미개하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것이 당시 배운 자들의 생각인 것이죠. 당시 일반 지식인들, 육체의 부활을 미신으로 여기는 그런 일반 국제적인 그러한 시민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들로부터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세상 문물을 좀 배웠고 유대교 안에서는 최고라고 치는데 그래도 좀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좀 귀족다운 대우를 좀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당대 그 높은 지적 그 사회를 향유하고 있는 식자층들, 귀족층들이 부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나서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현주소가 두려움과 집착, 이것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신앙, 즉 불신앙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신앙의 결과 두 가지의 죄악의 참상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본 것은 죄악의 참상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도 다 안다라고 단언하면서 접근하는 이 방식 자체가 아주 교만한 모습인데 본문에 나온 이 사두개인의 이 교만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같은 그 신앙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인 것이죠. 자기 외에 자기를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복음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불신앙의 참상에 대한 부분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 자신에게 처해질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의 처해 있는 현재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 두려움을 온전히 구해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남에 대한 의식, 신앙인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부담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게 되면 그것 역시도 믿음에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고 예수님 없는 두려움의 하나의 종류일 것입니다.
신앙인이기에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선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우리 교회를 좋게 포장하기 위한 노력이 된다고 한다면 그저 한낱 두려움의 결과에 불과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거룩한 자로 비추어지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힘쓰는 것, 그것은 신앙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을 믿을 뿐이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만이,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때만이 우리가 그 거룩 안에 포함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난이 있더라도 의연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 결과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에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조차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믿지 못할 때,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장난질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을 뚜렷이 알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불신앙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앙을 걷어내고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어떤 것에 집착하기 쉽고요, 두려워하기 쉽고요, 교만하기 참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꽉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